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새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으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잊었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저사를 묵상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찐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이혼하지 말라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과 회복입니다.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숲속에서 살쾡이 같은 그런 맹류가 덫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그 맹수의 발에 걸려 있는 그 덫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착 다가가니까 오히려 그 살쾡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막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자유하게 되는데 그 살쾡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 그걸 잘못 살려주면 자기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제압을 해서 그 덫에서 그 살쾡이를 자유케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살쾡이의 모습이 참 나의 모습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저를 공격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서 오히려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러한 모습을 참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살쾡이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살쾡이가 그냥 다가오는 걸 허용했다라고 하면 더 쉽게 자유하게 되었겠죠. 저도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영이라고 했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즉 영이 주어져야 살아나고 내 안에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것을 많이 먹는다고,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본다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한다고, 내 육이 더 편히 쉰다고 육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그것으로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이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영,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만족, 기쁨,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 그리고 믿음, 그것이 뭐로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먹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한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를 통해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책망하기 위해서도 또 나의 가정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회복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찐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에서 했죠. 이렇게 팩폭을 막 당해가지고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혼내시고 제한하시는 분, 이렇게만 그 말씀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을 쭉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혼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2주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까? 하지 말까? 다른 주제로 패스할까? 하기로 결정했다가도 또 다시 고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제가 청소년인 나와는 상관이 없고 너무 먼 이야기 같이 여러분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지금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와 바른 결혼관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새 언약 안에서의 적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도 또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의 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봤던 이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혼을 그 예로 드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31절에 율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나가게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로 이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한 것이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은 더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8절 또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 안 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안 돼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그 8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19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전제돼야만 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뭐라 말씀하셨냐?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 나눠질 수 있어요? 제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남녀가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던 것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악하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 여자를 그냥 내쫓아버리고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쫓김 받은 그 여인은 아직 남편이 있는 상태니까 다시 결혼을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혼하지도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이전 여인을 그냥 내쫓아버리는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분명하게 이 여인은 그렇게 할 바에야 이혼한 여인이다라고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씀했던 이 말씀도 잘 보면요, 간음했던 경우, 즉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에만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세도 이혼이 된다고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혼하지 말라예요. 한 몸을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혼 증서를 받으면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된 것이기에 나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찐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는 이혼 안 돼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함과 형편을 떠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통계에 따르면요, 크리스찬들의 이혼율과 넌 크리스찬들의 이혼율 어떨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삶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또 방송인들이 이혼을 쉽게 한다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힘들면 이혼할 수도 있지라는 전제가 이미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힘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혼이 가능하다는 결혼관과 이혼이 안 된다는 결혼관은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힘들면 이혼할 수 있지라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한번 물르면 되지.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귀고 간음하고 이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낙태하고 이런 끔찍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JTS 학생들 교회 안에서 많은 보호 가운데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혼 후 결혼에 임하는 자세,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이혼해버려. 둘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이혼해 라는 말이 쉽게 결혼하는 사이에서,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 준비 없이 한 결혼 생활, 책임감 없이 한 결혼 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뉴스를 요즘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 영아 살해, 영아 학대,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한 생명을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감사하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으니까, 또 젊은 나이에 죄로 인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로 인해서 고통이 있으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혼관 하나 차이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이 시대는 진리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가 바로 서야 타락과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회복될 모습을 알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회복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어둠을 밝힐 수 있고 타락해져가는 세상에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또 수행 마무리하기 힘드시죠? 계약이야.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9월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더 깊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묵상해 가시기 바래요. 큐티를 통해 새겨진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혼돈 시대에 우리를 분명하게 잡아줄 그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약간 어려운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별거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 가늠합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아픔 가운데 청소년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살리기 위해서 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좀 마음이 어렵거나 아픔이 있는 친구들은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대 속에서 상황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기준, 가치관을 내가 먼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많은 사회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 청소년 시기부터 바른 결혼관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결혼들을 해나갈 때 그런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에 대해서 볼게요. 해결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에요. 자, 눈을 이제는 조금 더 크게 뜨시고 진짜 더 중요해요. 해결 방법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받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결혼을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목적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혼 생활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고요. 결혼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결혼을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이에요. 자, 성경을 꼭 펼쳐놓으시고 이 부분 말씀을 들읍시다. 저와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에 대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은 목사님이 쓰신 컴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와 하나님이 내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책에서 발췌했어요. 네, 필독서입니다. 나중에 꼭 읽으세요. 자, 첫 번째 괄호 넣기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인간의 사명인 뭐를 잘 섬기기 위한 것이다. 자,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하는 척 이렇게 하지. 네, 뭘까요? 네, 우리 찬양팀이었던 지민이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 창세기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렵구나. 네. 자,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라헬. 인간의 사명이 뭐를 잘 섬기기 위한 것?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네,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 좀 어려워요. 1번이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담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다? 하나님이 딱 보는데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딱 그 순간이죠.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인간의 사명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결혼의 제일 목적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결혼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결혼의 목적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너 좋고 나 좋기 위해서 그냥 결혼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너 좋고 나 좋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맞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딱 들어오시죠? 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목적 다시 재정립, 리셋 버튼 누르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입력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잘 해주지 않거나 그러면 크게 싸워버립니다. 그리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랬는데 서로 불화가 생겨봐. 끝내야지. 그죠? 이런 생각들이 막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이 우린 달라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왜 그 가정을 지켜내요? 목적이 다르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가정을 왜 안 지켜요? 젊은이들이 전제가 없으니까. 그죠? 자, 결혼은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결혼 생활은 결혼 후 사명을 잃어버리는 결혼이고요. 결혼 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서로를 더 기쁘게 하는 그런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빠져버리고 데이트하고 그냥 놀러 가버려요. 그냥 상대방 서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정 안에 주어지게 돼요. 이러한 목적으로 결혼한 가정의 그런 결혼 생활은 또 하나님이 그 결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자, 리셋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갑니다. 남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찬양팀이 또 있어요. 정지민. 네. 여기 뭘까요, 답이? 네, 맞았습니다.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네. 엄청 어려운 거였는데 1번보다 더 어려웠는데 맞췄어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드셨냐면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 결혼의 대상으로 또 다른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성 간에 결혼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잘 적고 계시죠? 네. 자, 또 찬양팀이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려워. 어려우니까 우리 창혁이한테 한번 내볼게요. 가로 남자와 가로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지금 가로 넣기 하고 계시죠? 네, 좀 어려워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맞는지 틀리는지 봅시다. 잘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 정답이라고 외치는 사람? 네, B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아쉽죠? 잘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면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될 때 많은 고통이 따르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일부 다처제가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결혼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 남편을, 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갑니다. 남자는 B 정해주신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좀 어려워요. 네, 창혁이 다시 한번 갑니다. 네, 하나님 맞았습니다. 야, 아까보다 어려운데. 네. 여러분, 왜 얼굴이 화면으로 제가 영상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얼굴이 왜 다 그렇게 되시나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이 적어. 여러분, 아멘이 되시나요? 네, 억지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정해 주시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가 결혼하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 예수님 사랑하고 영성이 좋고 인격이 성숙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지민이, 창혁이 아멘? 창혁이 아멘? 네. 네,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남학생들 아멘? 네. 저처럼 영성이 좋고 성숙한 아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합니다. 네. 아멘. 네. 이 영상을 제 아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영성 좋고 인격 좋고 그래서 외모가 안 되느냐? 외모도 됩니다. 외모도 돼요. 저와 아내가 장난칠 때 진심을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외모를 보고 결혼했어.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내와 결혼하면요, 결혼한 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같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상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와 결혼을 하면, 여자와 결혼하면, 또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 그 비전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길, 저는 사명의 길이라 표현하는데 그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적인 결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의 결혼, 사모가 되시죠? 네. 다섯 번째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통해 누구를 떠나 누구와 연합해야 한다. 네. 대답하고 계시죠? 네. 남자는 결혼을 통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 괄호를 이상하게 놓는 사람이 있어. 남자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뭐 이런 결혼 생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결혼 후에는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 전에는 대신에 부모님의 보호와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 교제하고요, 중요한 결정들 부모님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돈 가져다 쓰고 중요한 결정을 부모님과 하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결혼 후에 결정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정의 주체가 돼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내려야 돼요? 둘이 내려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부모님 말만 듣고 그냥 부모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할 때 결혼 후에라도 부모님의 말씀은 새겨듣되 결정은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며 내려가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또 물질적인 것도 힘들더라도 결혼 후에는 둘이 연합해서 열심히 벌면서 건강하게 물질적으로도 독립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네. 앞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결혼 후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여러분 각방 쓰고 또 물질도 나눠지고 떨어져 지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눠질 수 있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을 자꾸 막는 것을 오히려 차단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뭐가 없어야 한다. 뭘까? 자,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니까 자, 다영이가 한번 합시다. 네, 그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즉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 구절을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비밀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 생활하셔서 자꾸 비밀 만들지 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들을 종종 좀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이거는. 어머니한테는 야, 희준아,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러셨겠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비밀들을 만들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고요.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왜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쩌다가 정말 큰 사고를 하나 터뜨려 버렸어. 이를 어떻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교제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죄의 속성이 있고 사단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밀을 만듭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그 부부 사이는 연약함까지 감당해 줘야 되고 그런 나의 모습도 부끄러워하고 감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또한 나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오히려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였냐면 황폐해진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간절함이었습니다. 황폐해져가는 나를 회복시켜가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요, 나를 지으시고 말씀하실 때 너무 좋으셨대요. Very good이래요. 너무 환상적이래요. 나의 계획대로 정말 내가 만족스러워할 만큼 만들어졌대요. 등급을 매기자면 B급, C급이 아니라 최상 A급이었다. 와, 너무나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해체, 권위해체, 가정해체, 아동학대, 낙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사람과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지금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정말 회복하기 싶으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파괴된 이 땅,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진리로 무장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복이 필요한 나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만져주심, 새롭게 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와 기준을 가지고 타락해가는 시대 가운데 회복의 세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